안녕하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 주일 또 교회에서나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화가 잘 안 보여서요. 네. 제가 정릉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숭의 숭인 초등학교 네 숭자 네 숭덕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네 저희 이모님 집이 있어서 거기서 농아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소통이 잘 되면 만사가 원활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만나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뭐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아인이라는 이 장애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제가 노인인지 일반 청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온몸이 다 멀쩡한데 뭐가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소외된 장애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도 전도의 목소리를 들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농아인들은 복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박 목사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한국 미랄 선교단의 수화로 목사님의 설교가 박은호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농아인들도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수화로 나오는 것이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포천 감리교회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한 4살, 3살, 4살 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포천 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두들 기도하느라고 눈을 다 감고 있을 때 저 혼자 걸어 올라가서 저 강대상 위 목사님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떴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깠다 깠다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이 너 이놈 그래? 거기 앉고 싶어? 하고 주의 종 길을 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방언으로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방언의 소리를 번역해 보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앞으로 이 아들은 커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주의 종이 되나 부정적이셨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의 종이 그때,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저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길을 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려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서 같이 동기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듣지 못하니까,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 따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말고 너는 에바다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믿음이 있으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를 안 받아 기도하는 기도원은 신유 집회라는 집회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와서는 그 기도로 기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기도를 하자 하니까 그래도 신학생 정도면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 몸을 맡겼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될 후보자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해주면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저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희 에바다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용이가 들리니?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그때 친구가 야, 다시 한번 하자. 전 너무 괴로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귀를 쑤시고 온몸, 머리와 어깨와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마치 고문기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친구 한 명이 야, 너한테 든 귀신이 너무 강한가 보다, 그렇게 하는 입모양을 읽은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안 될까? 그러면 정말 저 친구의 말처럼 내가 귀신이 들려 이렇게 듣지 못하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매주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 없이 그 1시간 30분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신학 공부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목회자의 길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제가 정말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거라면 목회자의 길, 예수 믿는 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기도를 가서 작은 기도방,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밤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밖에는 비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할 때 두려운 생각도 있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제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워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기도실 문을 열고 나와 나는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을 하나 들어 던졌습니다. 딱 떼구르르르 그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온통 두들기며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그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교회를 난 안 갈 거예요 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냥 또 교회를 갔고, 또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성경책을 펴고 장로의 신학대학 새벽 기도를 찾아가 성경을 폈습니다. 과연 이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마음으로 펴고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 눈이 멈춰졌습니다. 더 이상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봐라. 여기에 고아는 안 된단 말이 있느냐? 시각장애는 안 된단 말이 있느냐? 아니요. 영접하는 자, 거기에 농아이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도 시각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두 손 두 발이 다 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그것은 세상이 주는 조건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은 너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영혼들에게 수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먼 친척이라도, 또 이웃 중에도 장애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학생 때 아버지와 같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 이러이러하게 선물을 준다니까 같이 읽자. 그래서 아버지가 읽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저는 또 제가 읽는 부분에 표시를 해가며 아버지와 제가 서로 번갈아 가며 성경을 읽었어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시간이 없고 그런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을 들어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들에게 너 성경 매일매일 읽니?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랑 성경을 매일매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레위기쯤 읽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듣지 못하면 한글이 외국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글을 내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가 그렇게 들렸겠죠. 농아이는 한국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성경을 멈췄어요. 읽는 것을 멈췄을 때 학교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워 있는데,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애국가 울리면 끝나요. 컴퓨터도 없어요. 또 지금이야 밤새도록 24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전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읽을 것도 없고 다리는 부러져 있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책은 다 치우시고 성경책만 심심하지? 하면서 성경책을 갖다 놔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듣지 못하는 아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 하나님께 맡기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실로암가에 가서 그 시각장애인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읽는데, 그때 내가 농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날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구나,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농아인이 그냥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는 뭔가 집안에 누가 잘못을 해서 왜 저런 장애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저 집안에선 태어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농아인인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의 앞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지만 수화로 찬양하고 수화로 말씀을 듣고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은혜가 저희 교회에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피아노도 없고 그 어떤 악기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합니다. 오직 손짓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있습니다. 제가 왔다가 가면 제 설교 이야기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듣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야,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는?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1시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포천에는 농아인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교회를 다녔는데 주의를 빠지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즐거운 것이 있다면 사실 들리지 않는 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축구였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축구 시합을 앞두고 감독님이, 코치님이
연습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그래서 안 돼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1시간 동안 들리지도 않고 뭐 듣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건데 그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초코치님께 싫다고 주일 지키고 나오겠다 그랬더니 그 축구 코치 선생님이 저를 제명해 버리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께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코치 선생님이 연습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또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명당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죠.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코치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너 축구 선수로 기용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엉엉 소리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듣지 못하는데 제가 일반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농아인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뛰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은 축구 연습을 하고 있고, 하루 이틀 3일 한 3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오후에 축구 부원 2명이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용이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너 오래. 속으로는 좋아했지만 왜? 오기가 났어요. 오기가 나서 싫어. 안 가. 그리고 책 읽는 척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구 부원들이 다 저의 교실에 와서 선생님이 너를 오래 하고 팔 다리를 붙잡고 저를 끌고 가다시피 저를 데려갔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싫어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평생 잊지 못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은 저에게 용기가 없으니까 충고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네, 제가 그 포천 초등학교의 축구부의 손흥민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바로 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교회 가야 됩니다. 기도, 이게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너 때문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연습하는 걸로 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농아인 소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살아있는 실제 하는 하나님이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그 말씀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즌에 저희 포천 초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려면요, 우리 농아인들은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있는데 교회가 그 동네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농아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2-3시간 걸려서 옵니다. 그래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아인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핸드폰을 몸에 품고 잡니다.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주도에 제가 첫 부목사로 갔을 때, 제주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신유 은사가 있는,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아픈 사람들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난 뭐 건강한데. 그런데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저희 아내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저희 딸들이 아빠 하는 소리도 듣고 싶고, 제주도에서 파도 치는 그 파도 소리도 듣고 싶고, 눈이 내리면 처벅처벅 걷는 그 소리도 듣고 싶고,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찬양 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을 귀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그 다음 날 교육자 회의가 있을 때 부교육자들과 당회장 목사님이 함께 저희는 매일매일 성경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요.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할당되어서 읽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발음하면서 어눌한 발음이지만 기도하는데, 그 말씀,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농아부 자리에 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에바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가, 제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용희가, 정말 듣고 싶니? 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소리라는 세계를 한번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든지 너 소리 듣게 하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영혼들은,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대신, 나 대신 찾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냐고. 너는 내가 파송해 보낸 선교사라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리 없는 세계에 수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소수 민족과 같이 사는 그 농아 민족에게 수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도를 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와 같은 농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저 천국에 가서 이 곱게 정결하게 간직한 이 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가장 처음 들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농아인들을 위로하며 수아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농아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제 수아 설교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복음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까지 7년 동안 수화통역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속기사 그런 서비스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7년 동안 2시간, 3시간 되는 교수님과 학생들은 깔깔대고 웃는 그 시간에 혼자서 멍하니, 나 여기 왜 왔을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 시간을 7년을 버텼어요. 매 시간 2시간이 넘고 3시간이 지나면 제 하루하루가 강의실에서 나오는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청인들 공부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저처럼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늘 기도 탑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저를 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용희가 힘들지? 힘든 거 나도 안다. 나는 소통의 장애가 뭔지 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꼴찌를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라. 포기는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제 자존심에는 꼴찌가 용납이 안 됐지만 그래, 꼴찌를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자 하고 7년을 졸업하고 졸업식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신대 그 7년 동안이 그 학생들에게는 선지 동산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 불기둥과 같이 구름기둥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광야길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희 영락농인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한경진 목사님이 계실 때 1946년도에 농아인 7명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해서 영락교회 아래에 7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명, 200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농인교회로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명이 넘는 농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농아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또 어떤 민족을 보내주셨냐면 듣지 못하는 농아민족으로 살다가 눈까지 안 보이게 된 농맹인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대한민국의 헬렌 켈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은 촉수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농맹인들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970년대에 각 가정마다 재산 1호가 뭐냐면 텔레비전이었어요. 그 텔레비전이 농아인 형이 있고 들리고 말할 수 있는 동생들이 있는 그 집에 텔레비전을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의 시간이 돌아와서 동생들이 재밌게 텔레비를 보는데 이 형이 너무너무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가 동생들에게 적어달라고 했더니 동생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 들으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형한테 이걸 써주는 게. 그래서 형 보고 저리 가 손짓을 하면서 내어 쫓았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동생들까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그 텔레비전을 마당에 내팽겨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 동생들이 와서 아버지 오시면 이제 혼났다, 이제 형 혼났다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정말 형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형이 텔레비전을 저렇게 망가뜨렸어요. 아버지가 동생들과 형을 불렀어요. 그리고 형에게는 왜 그랬는지 종이에 쓰라고 했어요. 형이 막 구구절절 썼어요. 동생들은 이미 다 일러 바쳤고요. 매를 들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농아인 형이 막대기를 들고 아버지께 드리고 자기 종아리를 때릴 줄 알았기 때문에 종아리를 걷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말고 동생들 이리 나와. 아버지, 제가 안 하고 형이 그랬다니까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들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농아인 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지? 내가 텔레비전을 고장 냈는데 왜 아버지는 동생들을 때리시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이 농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농아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 뱃속에서 한 일이 있나요?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아인들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농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야. 농아인 형을 돕는 사람은 가족이어야만 해. 너희들은 당연히 농아인 형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또 사오셨어요. 또 다음 웃으며 보기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이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었더니 동생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는데 동생들이 달려와서 형을 데리고 와서 종이에 그 대사를 하나하나 다 적어줬어요. 함께 웃었어요. 함께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형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도 장애인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와 장애인들과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정릉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통할 수 없는 농아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수아라는 언어를 주시고, 수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도 소리 없는 세계 속에서, 찬양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로, 말할 수 있는 입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